오늘은 주님의 생명이 실제 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결국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확신한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깨닫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에서는 실제가 되어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삶에서는 참 그 생명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그 말씀 좀 정지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장치가 이상해서 어떻다 이제 그리고 계속 그것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껐다가 이제 다시 켜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게 완전 먹통이네. 이게 안 되네. 그래서 밤에 또 그냥 자다가 또 나와서 또 한번 또 시도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집에서도 이걸 못하니까 아주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밤이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금 컴퓨터가 지금 저렇게 되는데 참 이거 빨리 좀 살려주셔야 돼. 저도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좋을 텐데 주님께나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김성태 집사님이 좀 휴가 오늘 노는 날이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하여튼 김성태 집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이루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전에 김성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잘 돼갖고 그래서 한 2-3시경에 좀 우리 집 와서 좀 그것 좀 한번 봐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집사님이 와서 확실하게 집사님이 고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막 보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실력 좋네. 어떻게 이거 고쳤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된 거래.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된 거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런 것도 저는 하나하나 우연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했거든요. 참 그런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이끌어 주시는구나. 저는 하여튼 하루의 계획 어떤 이런 스케줄이 있으면서 그 스케줄을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참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앞서가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다 기도를 드리거든요. 기도를 드리면 조그만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인도하시는 참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매일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쏙 끓일 일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분이 해주시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생명이 실제 내 생명이 되어야 한다. 함께하는 그 주님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이런 삶이 좀 되기를 원해서 사실은 이것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그 생명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복음을 내가 믿어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주님의 거룩함과 또는 그분의 능력과 섬김과 이 사랑 정말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여와 은혜와 일하심을 누리고 살도록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가?
참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의 증거가 나타날 때 참 우리는 항상 매일 감격 속에서 살고 걱정할 것이 없고요. 편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냥 그러면서도 또 어느 소가리가 또 올라와 갖고 참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주님한테 부끄러운지 아직까지 그놈이 그냥 계속 고개를 쳐들고 있네요 하면서 참 저 앞에 정말 그 회개하는 참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시 우리 주님께서 참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복음에 관해 듣고 깨달아 내가 받아들였지만 이러한 깨달음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이거 믿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을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들어서 깨닫는 것도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 그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이 정말 이 기독교의 그 신앙은 계시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이나 감동이나 이 깨달음은 다 계시적인 은혜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한낱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많이 알면 모릅니까? 그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음식이 많으면 모릅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 있죠. 그 음식이. 이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내 생명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요 대속의 은혜였다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확인이 되고 각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깨달아 이 머리로만 수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아주 얼마나 성경보다 많이 하는지 빠삭하게 알아요. 그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다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지식이 아니라면 생명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그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실제적인 생명의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깨달음과 가르침은 영혼의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줍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엄청난 큰 감동을 갖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닿을 때 우리는 목 놓아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크신 감동과 깨달음으로 생명의 뜨거운 경험을 갖도록 합니다. 참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계시의 은혜다. 계시적인 은혜로 말미암을 때 이런 뜨거운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 깊숙이 채우고 깨닫는 참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고난의 형벌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봐야 되고요.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깨달아져야
실제적인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주님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주인이 되는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사건이 내 사건이요, 그때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다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면,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면, 이 삶의 이 모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있구나.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뭐 감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는 것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보고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단계가 바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 바로 성령의 인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죠. 여기서 바로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표준 세번역. 에베소서 1장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거는 바람에 우리 김성태 집사님이 일거리가 많아졌어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듯이 복음을 두고 깨달아 믿었다면 성령의 인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이르기를 원해서 그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약속에 이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생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르는 것이고요, 바로 영생이 흐르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25절 그냥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바로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은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모신 것이고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 믿어 참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참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육체에 남은 날 더 그 나라에서 얻을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른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둘째 것, 참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런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대비해서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다 또는 첫 것이다, 첫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새 언약은 바로 이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에 모압 땅에서 주신 둘째 언약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호렙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것이 바로 둘째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그 선자를 통해서는 새 언약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이제 다음에 읽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세운 옛 언약에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바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거야. 마귀에 속한 자다 이거야. 그 죄인인 너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넌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네가 선과 악은 알아. 왜?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지만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로 4절을 한번 다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게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첫 언약에 속한 자, 모세 율법에 속한 참 이런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정말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의 육신으로 한번 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지켜보라고 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 상관된 계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그래도요, 첫 언약에 속한 이런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곧 모세의 율법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지켜간다 할지라도 이 육신이 죄인의 생명이에요. 옛사람, 마귀에 속한 참 죄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거든요.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 존재, 너희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킬 마음을 당신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 마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당신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 그 마음에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 누구와 일치한 마음?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이죠. 시작.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26절에서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겠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너희로서는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이 내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 안에서 계속 내게 말씀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분의 마음만 가지니까 저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참 이것을 위해서 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직행하려고, 내가 모든 걸 해가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셨다고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깨달을 수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몰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고 받아들여 믿어야 하고요. 깨달아 받아들여 복음을 믿은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탄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영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생명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어떻게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믿음으로 채워지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